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11조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맛보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며 모든 여러 역경과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변화하여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하시며 때론 어려움과 또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들을 우리들 기도 가운데에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우리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걱정과 근심과 조급한 마음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열어주시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원리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 활짝 열려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하루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시간과 땀과 헌신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세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적인 좀 틀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환난이 많고 박해도 있었지만 믿음 잘 지켰던 그들의 신앙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을 했죠. 그러나 바울이 걱정스럽게 여기면서 좀 정리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부분, 즉 종말론의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뭐 일은 해서 뭐하냐,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잘 맞이하면 되지 않느냐, 일상생활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몇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해 주려고 재림에 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을 하기도 했었지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바울은 또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편지를 써보냅니다. 후서죠. 이번 편지는 이전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깊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칭찬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써보낸 이 재림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완고한 마음으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을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의 관성을 따라서 또다시 잘못된 종말론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준엄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에 휩쓸려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해서 심화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런 현실을 경험하니까 성도들 중에는 실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열심 내는데 왜 이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 잘 믿고 우리 참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일은 더 꼬이고 자식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더 심화하는 것과 같은 실망에 빠지는, 왜 믿는데 더 나빠지느냐, 이런 어려움을 그들이 토로를 합니다. 또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편지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가짜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그렇게 뒤숭숭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우리는 감사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전보다 더 자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더 자라가고 있더라. 더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 서로 다른 부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각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이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거죠. 신경 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같은 겁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아무리 서로 마음에 그렇게 그냥 하여튼 각인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여튼 마음에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한다, 한 교회를 이룬다, 이거 사실은 인간적인 그러한 시각과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뿌리, 이것이 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여러 다름과 또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다양성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에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모든 차이를 다 덮어버리고 모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여러 스펙트럼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요 바탕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사랑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 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 용서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뭔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탄탄하게 정립이 되고 막혀있는 부분이 다 뚫려져 버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받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가 결국에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수직적인 이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 이 사랑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자꾸 우리가 왜 저 사람 못 사랑하는가, 왜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든가, 이 관계만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려진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계속되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곤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 즉 고린도에 지금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과 그 밑에 있는 또 아가야 지역, 요 교회들을 이렇게 인근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순회로 하여튼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얼마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즉 인내 역시도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견뎌하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가 이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뎌내고 있는 박해와 환난은 단지 우리가 지금 겪는 것과 같은 눈총이나 손가락질이나 수근수근 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목이 잘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래가 다 끊겨지는 겁니다. 그 도시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돼 가지고 상업도 하지 못하고 길드에 포함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의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만
이게 상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의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축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척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 어제까지 정말 함께 상거래를 했고 어제까지 정말 친구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여기에서 박해받고 쫓겨나고 관계 단절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근데 이걸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만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가 결국 이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설교단 옆에 이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에 받침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받침대가 튼튼하면 어떻습니까? 위에 놓여 있는 것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받침대가 약하고 받침대가 부실하면 위에 놓여 있는 것 휘청대다가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반석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박해가 흔들어대도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게다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은 천국 소망을 지금 공고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은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5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비록 그들이 환난 중에서 믿음으로 인해 인내하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처럼 그 과정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 이 사람이 아니죠. 왜 우리가 계속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왜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너희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희가 그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표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보증이 아니냐, 또 훗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받을 상급의 표가 바로 그 환난 중 보여주는 인내와 믿음이 아니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내와 믿음을 봐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성공주의에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척척척척 잘해내고 뭔가 성취와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내야 우리는 인정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도태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잣대로 측정하고는 합니다.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성취해내야만 신앙생활도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의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그렇게 있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야,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너가 자랑스러워. 한 발짝만 너 앞으로 나가자.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오늘을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결국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자꾸 성취주의와 성공지향주의에 여러분 빠져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상처받고 우리가 무거운 인생짐 짊어지고 이곳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오늘 내가 믿음 위에 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좀 깁니다. 보시길 바래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나타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내용 간단하죠? 여러분 짐작하셨듯이 짚으셨듯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지 않고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형벌로 갚으신다. 믿음 안에서 그 박해를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돼지는요 지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목은, 이 뼈가 땅을 향해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의 목뼈는 자연적으로 위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굴성, 굴절되어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이 돼지의 목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땅바닥만을 바라보면서 먹이를 향해서 꿀꿀거리면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죠. 하늘을 생태학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래서 발바닥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손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걸쳐 있을 때, 그때 하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의 지굴성입니다. 땅과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우리가 시선이 다 매여 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눈길을 둘 수가 없습니다. 혼란에 빠지고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라는 거죠. 이럴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이 다시 한번 각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꾸 시선이 매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파탄날 수밖에 없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불신 세상 가운데, 원래 불신 세상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말 그대로 세상적입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하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 부적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간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죠. 늘 이 땅은 잠깐 기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죠.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문제는 안주하고 정주하는 인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믿음의 우리 이 소유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충돌들,
이걸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왜 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못나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늘 밑바닥에서 이렇게 허적거려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죠. 충돌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내하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끝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주여 오늘도 나에게 예비하신 또 합당한 은혜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만나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하루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합당한 은혜 주실 것이고 필요한 능력 주실 것이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만나와 같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됨과 또 이 모든 내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연어와 같이 영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업의 현장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